혹시 벅찬 느낌이 드시나요? 행복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좀처럼 그것을 안겨주지 않는 것들을 쫓으며 끊임없는 경주에 갇혀있진 않으신가요? 시끄럽고 불안하며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면의 평화는 이룰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답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 즉 우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2500년 이상 검증된 길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닌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길 말입니다. 교리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라고 초대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먼 산속의 승려들을 위한 고대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설명서입니다. 오늘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이 지혜의 기둥들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단순히 명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우리 고통의 근원, 우리 마음의 본질,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만약 자동 조종 장치로 사는 것에 지쳤다면, 환경을 창조하는 대신 반응하며 사는 것에 지쳤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지혜, 내면의 평화, 그리고 삶을 개선할 실용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그리고 이 주제가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유튜브가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빛을 더 많은 사람에게 계속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당신이 들을 내용은 당신이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제1장 정직한 진단 제1 고귀한 진리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삶을 정직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 전체의 출발점은 신의 계명이나 천국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단입니다. 인간 조건에 대한 용감하고 직설적인 진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귀한 진리, 고통의 진리, 즉 두카, 덕허입니다. 이제 고통이라는 단어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아. 행복한 순간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팔리어인 두카는 훨씬 더 미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 상실의 슬픔, 시련의 절망과 같은 명백한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카의 첫 번째 수준일 뿐입니다. 두카는 더 깊은 의미로 불만족스러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약간 어긋나 있다는 근원적인 느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의 비형 속성입니다. 그것은 삶의 유일한 상수가 변화일 때 현상 유지를 위해 애쓰는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불안감, 이것도 끝나겠지 라고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교는 세 가지 유형의 두카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명백한 두카, 즉 고통의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배고픔, 슬픔,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입니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환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우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이를 직시하라고 요청합니다. 고통이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두 번째 고통의 층, 즉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고통을 더하는 것을 멈춥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파리나마두카, 즉 변화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교활한 고통일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들의 비형 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입니다. 꿈의 직장을 얻었지만 곧 책임감이라는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새 차를 사면 그 기쁨은 첫 번째 극힘이나 첫 번째 유지비 청구서가 나올 때까지만 지속됩니다. 완벽한 관계 속에 있지만 언젠가 이것이 변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강물을 얼리려 하고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변화에 맞선 이 싸움, 일시적인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는 이 시도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확실한 원천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려는 순간 고통으로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것은 상카라두카, 즉 조건 지어진 존재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동 조종 장치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불만족입니다. 그것은 배경에 깔린 실존적 불안입니다. 이게 다인가 하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광활하고 무심한 우주 속에서 분리되고 연약한 나, 즉 에고로 존재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 생각, 문화적 신념, 충동적인 반응에 의해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기보다 우리의 패턴에 의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두 칸은 우리의 모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조차 현대인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낮은 불만족의 윙윙거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락, 쇼핑, 과도한 업무 또는 사회적 인정으로 채우려는 공허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병의 심각성에 대해 거짓말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의사로서의 부처님은 역사상 가장 정직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두카를 인식하는 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치유를 위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고통을 일으키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안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그 반대를 하도록 배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긍정적인 행복을 추구하라고 배웁니다. 우리는 고통을 무시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 억누르고 빠른 해결책으로 무마시킵니다. 깊은 상처에 반창고를 붙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급진적인 것을 하라고 초대합니다.
도망치는 것을 멈추라고. 돌아서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리 자신의 불만족을 바라보라고. 당신이 마침내 스스로에게 그래. 이건 힘들어. 그래. 난 불안해. 그래. 난 비형 속성이 두려워오라고 인정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멈춥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데 썼던 에너지를 이제 당신이 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은 감옥 선고가 아닙니다. 감방 열쇠입니다. 불만족이 탐구되지 않은 존재의 근본적인 특징임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초월할 힘을 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불행에 대해 세상, 상사, 파트너 또는 부모를 탓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문제의 근원, 그리고 따라서 해결책이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올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제1고귀한 진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줍니다. 다음 진리들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출구로 가는 정확한 지도가 무엇인지 말해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여정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첫 번째 장에 도달했지만 이 삶의 깊이는 이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첫 번째 가르침의 힘을 느끼고 있고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이해하기 위해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콘텐츠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채널을 지원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차이를 만드는 간단한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클릭하세요. 앞으로 나올 9개의 장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제2장 모든 고통의 근원 제2 고귀한 진리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정직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두카, 즉 삶의 근본적인 불만족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용감하게 그 질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위대한 의사인 부처님은 우리를 다음 논리적 단계로 이끕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 불안이라는 열, 이 불만족이라는 만성 통증은 어디에서 오는가? 불교의 대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도전적입니다. 제2 고귀한 진리는 고통의 근원이 욕망 또는 집착이라고 선언합니다. 팔리어로는 타나, 테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증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 갈망, 충동입니다. 불교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청교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은 맛있는 식사를 원할 수도 있고 가족의 안전을 바랄 수도 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에 대한 집착의 본질입니다. 타나는 요구가 되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이것이 필요해.
이것을 얻지 못하면 내 삶은 불완전해라고 말할 때입니다. 불교는 우리의 불만족이라는 불을 지피는 세 가지 유형의 탄화를 구분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것은 카마탄화,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증입니다. 우리는 이것 위에 세워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매혹적인 음악, 아름다운 광경, 즐거운 촉감, 소셜미디어에서의 인정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각적 쾌락은 삶의 일부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다음번의 맛, 다음번의 구매, 다음번의 경험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감각적 쾌락의 본질은 그것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은 끝납니다. 음악은 멈춥니다. 세차는 낡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우리는 불교도들이 삼사라의 바퀴야라고 부르는 것, 즉 욕망, 짧은 만족, 그리고 더 많은 욕망이라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우리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지쳐가고 그 추구 자체에 중독되지만 결코 진정한 만족의 장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굶주림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갈증은 바바타나, 즉 존재에 대한 갈증, 혹은 무엇인가가 되려는 갈증입니다. 이것은 더 미묘한 충동입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되려는 욕망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우리가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인 버전의 자신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정체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 승진을 하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완벽한 파트너를 만나면 내 삶은 완전해질 거야. 내가 똑똑하거나 아름답다고 인정받으면 만족할 거야. 이 욕망은 엄청난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비교와 노력의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지금의 나는 결코 충분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상상 속의 미래의 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성공한다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목표 달성이라는 느낌이 아주 잠깐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승선이 그냥 이동할 뿐입니다. 바바타나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에고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유동적이고 비영속적인 우주 안에서 견고하고 영구적인 나를 필사적으로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갈증은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비바바타나, 즉 비존재, 혹은 소멸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죽고 싶은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은 느끼는 것을 멈추고 싶은 욕망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욕망, 불안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무감각을 향한 충동입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벅찰 때 이 갈증은 도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전화기를 집어들고 생각 없이 피드를 스크롤하려는 충동입니다. 배고프지 않을 때 냉장고를 열려는 충동입니다. 그것은 약물 남용, 과도한 업무, 과도한 오락 소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우리는 뇌의 전원을 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더 많이 도망치려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더 많은 힘을 줍니다. 느끼기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결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그저 숨어들고 힘을 키우며 나중에 보통 더 큰 강도로 돌아옵니다. 비바바타나는 불편한 현실이 그냥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카마타나, 쾌락에 대한 집착, 바바타나, 에고에 대한 집착, 그리고 비바바타나, 도피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 엔진은 끊임없이 배경에서 작동하며 우리의 선택을 지시하고 불안을 생성하며 우리를 갇혀있게 합니다. 여기서 핵심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외부의 행복은 더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또는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을 피하는 것에 의존하는 행복은 그 정의상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그것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키 없는 배와 같을 것이며 욕망과 혐오의 모든 파도에 이리저리 내던져질 것입니다. 제2 고귀한 진리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나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법칙하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오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것들에서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이 진단으로 이제 우리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고통의 원인이 집착과 혐오라면 치유책은 분명 그 집착 너머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독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해독제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독제는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갈증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 두카, 과 그 원인, 타나를 이해했으므로 가장 해방적인 소식, 세상을 바꾼 그 예후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로, 치유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3장, 좋은 소식, 제3고귀한 진리. 지난 장들에서 우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질병, 즉 삶의 만성적인 불만족인 두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병의 원인인 병원체, 즉 채워지지 않는 갈증, 집착, 혐오인 타나를 확인했습니다. 이 지점은 많은 철학이 멈출 수 있는 지점이며 우리에게 암울한 진단을 남깁니다. 삶은 고통이고 원인은 욕망이다. 끝. 하지만 바로 여기서 불교는 비관적인 철학이 아니라 가장 급진적으로 낙관적인 기림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제3고귀한 진리, 즉 니로다, 너러아,
알려진 고통의 소멸의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2500년 동안 울려 퍼진 약속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의사의 예후입니다. 제3고귀한 진리는 완벽한 논리의 선언입니다. 만약 열, 두카, 이 감염, 탄화에 의해 발생한다면 우리가 그 감염을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은 멈춥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만약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면 집착의 소멸이 고통의 소멸입니다. 부처님은 단지 치유책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실제한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치유책, 이 소멸에는 우리 모두가 알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열반, 너바너입니다. 서구인의 마음에게 열반든 오해로 가득 찬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소, 즉 우리가 하프를 들고 구름 위를 떠다니는 일종의 천국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정반대로 그것을 소멸, 즉 의식의 꺼짐, 거대한 지루한 공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열반, 팔리어로는 니바나, 니버너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끄다 또는 소멸시키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소멸된다는 것일까요? 당신의 개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이 아닙니다. 소멸되는 것은 바로 그 불입니다. 탄화를 먹여 살리는 세 가지 독의 불, 탐욕, 집착의 불, 증오, 혐오의 불, 그리고 망상, 무지의 불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타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 이방저방으로 뛰어다니고 공포에 질려 있으며 연기에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열반은 그 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끄는 것입니다. 갑자기 연기가 거칩니다. 열기가 식습니다. 공포가 멈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은 그 집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오는 평화가 아니라 욕망하려는 바로 그 강박이 고요해졌을 때 오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탈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열반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응성의 끝입니다. 깨달음의 길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쾌락과 고통을 느낍니다. 삶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상실, 비판 또는 육체적 고통과 같은 고통스러운 사건인 첫 번째 화살에 맞았을 때 그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거의 즉시 그는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바로 정신적 반응의 화살입니다. 왜 나야? 이건 견딜 수 없어. 난 이게 싫어.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 이 두 번째 화살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탄화에 의해 생성된 두카입니다. 소멸을 경험한 사람, 열반을 만진 사람은 여전히 첫 번째 화살에 맞습니다. 고통은 감각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명료함과 평정심으로 경험하며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는 정신적 이야기, 저항, 피해 의식의 층을 더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고통, 불안, 분노, 절망은 단순히 달라붙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사고 패턴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이 제3진리의 가장 급진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열반은 사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에게 가능한 심리적, 경험적 가능성입니다. 바로 이 생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분노의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그것이 열반의 언뜻 비침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 불안한 생각이 그것에 달라붙지 않고 지나가도록 허용할 때마다 그것이 열반의 언뜻 비침입니다. 당신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는가 에서 벗어나 진정한 연민으로 행동할 때마다 그것이 열반의 언뜻 비침입니다. 열반은 우리의 일상적인 나의 모든 소음, 잡음, 불안, 동요 밑바닥의 깊은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평화, 당신의 진정한 본성인 명료함의 공간이 있다는 발견입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교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무엇인지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고귀한 진리는 단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초한 고통의 끝이 실제한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단, 원인, 그리고 치유의 약속은 치료법 없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 제3고귀한 진리가 목적지라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소멸의 약속은 즉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실천적인 길로 이어집니다. 이 길이 바로 일상적인 수행으로서의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제4고귀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제4장 자유를 향한 지도 제4고귀한 진리 8정도 우리는 어떻게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질병, 두카를 보았고 그 원인, 타나를 이해했으며 치유책, 니로다, 열반이 존재한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4고귀한 진리,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실용적이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의사의 처방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고통에서 평화로 이끄는 상세한 지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귀한 팔정도입니다. 이것이 길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계명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료하고 불교를 깨치는 10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수양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8 정도인 이유는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는 8가지 상호 연결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꼬인 밧줄의 가닥들처럼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것은 종종 중도라고 불립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삶의 두 극단이 해탈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종의 극단, 감각적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은 타나를 깊게 할 뿐입니다. 자기 학대의 극단, 그 자신도 몇 년간 시도했던 것처럼 자신을 혹독하게 부정하는 것은 더 많은 고통을 만들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팔정도는 균형, 지성, 중용의 길입니다. 이 8가지 요소는 전통적으로 3가지 기둥으로 분류됩니다. 지혜, 반야, 풀어지나, 윤리적 행위, 개, 실러, 그리고 정신 수양, 정, 서메디입니다. 각각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지혜이며 이것은 1. 올바른 견해, 정견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길의 토대입니다. 여기서 올바른은 도덕적 의미의 옳음 대 그름이 아니라 능숙한 또는 정확한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견해는 단순히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4가지 고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비형 속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 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견고하고 영구적인 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우리 문제의 근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 없이는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서 원을 그리며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의 배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기르기 위해 우리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탐구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의 두 번째 요소는 이 올바른 의도, 정사유입니다. 일단 우리가 올바른 견해를 보면 우리는 어디로 운전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올바른 의도는 우리의 내면의 GPS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의도를 의식적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출리의 의도.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려놓고 단순화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의도입니다. 둘째, 선의 메터의 의도. 그것은 분노와 악의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적극적인 바람입니다. 셋째, 부해, 아임사, 어임서의 의도. 그것은 연민을 기르고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두 번째 기둥은 윤리적 행위, 실러입니다. 여기는 지혜가 세상 속의 행동이 되는 곳입니다. 3. 올바른 말, 정어. 우리는 우리말의 엄청난 힘을 인식합니다. 말은 치유할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말은 거짓말, 험담, 거친 말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말, 그리고 쓸데없는 말, 잡담을 삼가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며 유용하고 시의적절한 말을 하도록 수양합니다. 말하기 전에 수행자는 자문합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친절한가? 이것이 유용한가?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올바른 행동, 정업. 이것은 윤리의 가장 명백한 측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 행동을 부해의 의도와 일치시키는 수행입니다. 올바른 행동은 생명을 해치는 것, 살생,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는 것, 도둑질, 그리고 잘못된 성적 행위, 우리의 관계에서 착취적이거나 해롭게 행동하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 성실, 그리고 모든 이에 대한 존중의 수행입니다. 올바른 생계, 정명. 이 요소는 우리가 삶의 대부분을 일하면서 보낸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만약 우리의 직업이 해를 끼친다면 내면의 평화를 기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올바른 생계는 정직하고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거래, 독극물, 중독성 물질 또는 착취와 관련된 일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회의 긍정적인 방식으로 또는 최소한 중립적이고 무해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은 정신수양, 서메디, 즉 마음의 체육관입니다. 6. 올바른 노력, 정정진. 이것이 길의 엔진입니다. 여기서 노력은 긴장이나 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즐거운 에너지입니다. 올바른 노력은 해로운 생각, 분노, 탐욕, 질투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만약 이미 일어났다면
그 해로운 생각들을 버리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생각, 친절, 연민, 관대함 등을 기르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그 유익한 생각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잡초를 뽑고 꽃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 정원사의 일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 정념. 이것은 오늘날 아마도 가장 유명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수행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순간의 경험, 당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을 판단 없이, 반응성 없이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공정한 증인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습관적인 패턴을 비추는 의식의 빛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우리 충동의 꼭두각시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는 단지 반응하는 대신 우리의 응답을 선택할 공간을 얻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습관의 사슬을 끊는 곳입니다. 올바른 집중, 정정. 이것은 다른 모든 요소들, 특히 마음 챙김과 올바른 노력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통일하고 한 지점에 안정적이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종종 공식적인 명상, 사마타, 서마서를 통해 개발됩니다. 집중된 마음은 강력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맑고 고요하며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날카로운 마음으로만 우리는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실제의 본질을 보며 진정으로 올바른 견해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은 완성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올바른 집중은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지고 이는 더 정제된 윤리적 행위에 영감을 주며 이는 정신 수양을 강화합니다. 팔정도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승하는 나선형입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닌 것을 벗어버리고 당신의 핵심에 이미 존재하는 명료함, 연민, 그리고 평화를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5장 길의 심장, 연민과 자애. 만약 팔정도가 지도이고 지혜, 올바른 견해, 가 그것을 비추는 빛이라면 연민과 자애는 이 여정에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불교는 언뜻 보기의 마음, 비영 속성, 고통의 소멸에 초점을 맞춘 매우 분석적인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를 단지 그것만으로 축소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의 절반과 그 힘의 절반을 놓치는 것입니다. 연민, 카루나, 커루나, 없는 지혜, 반야, 풀어지나는 차갑고 불완전합니다. 그것들은 새의 두 날개로 묘사됩니다. 날기 위해서는 둘 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불교 가르침의 감성적 심장부인 사무량심, 브라머바이헤러즈, 즉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거처가 될 때까지 기르도록 권장되는 4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것들은 자애, 메타, 메터, 연민, 카루나, 커루나, 더불어 기뻐함,
무디타, 모지타, 그리고 평정, 우페카, 어페카입니다. 먼저 메타, 즉 자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랑과 연관 짓는 낭만적이거나 조건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메타는 예외 없이 모든 존재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적극적이고 무조건적인 바람입니다. 그것은 빛나는 따뜻함입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친구라서 사랑해 또는 당신이 날 행복하게 해줘서 사랑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빕니다. 메타 수행은 결정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 이기심이라고 배운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혁명입니다. 불교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만약 당신 자신의 컵이 비어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 전쟁 중이라면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수행은 자신에게 메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내면의 비판, 수치심, 자기 혐오의 목소리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일단 우리 자신을 향한 이 따뜻함의 기반을 확립하면 우리는 그것을 확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쉽게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즉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강한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가장 도전적인 훈련인 우리와 갈등이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메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행복에 대한 바람을 모든 방향의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합니다. 메타는 분노와 악의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로, 카루나, 즉 연민이 있습니다. 만약 메타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카루나는 우리가 고통을 목격할 때의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고통 앞에서 마음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바람입니다. 카루나는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은 거리를 만듭니다. 저 아래 있는 당신, 참 안 됐네요. 연민은 거리를 녹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느껴져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연민은 또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압도되어 탈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러움과 힘의 균형입니다. 그것은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고통과 함께 머무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제1고귀한 진리, 고통이 존재한다에 대한 이해를 지적인 아이디어에서 행동을 위한 동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고통을 보았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연민에 감동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고 공유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연민은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무디타, 즉 더불어 기뻐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질투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무디타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경쟁적인 문화에서 이것은 급진적입니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가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비교하고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그들의 성공을 은밀히 붕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의 원천입니다. 무디타는 행복이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당신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무디타를 기르는 것은 축하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승진했을 때, 낯선 사람이 눈에 띄게 행복해할 때, 당신은 그 기쁨에 동참합니다. 마음은 광대해져서 당신 자신의 작은 승리뿐만 아니라 모두의 기쁨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행복을 배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페카, 즉 평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며 다른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평정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광대하고 공평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삶의 폭풍 후 속에서도 균형을 잡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메타와 카루나를 통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평정은 삶이 오르막과 내리막, 어둠과 이름, 쾌락과 고통의 흐름임을 압니다. 그것은 비형 속성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 연민, 기쁨을 주지만 결과는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고맙습니다에 집착하지도 실패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사랑하며 그들 모두가 당신처럼 단지 행복을 찾고 고통을 피하려 애쓰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우페카는 연민이 탈진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사랑이 소유욕적인 집착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지혜입니다. 사무량심은 본질적으로 불교의 감정 재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안녕을 외부 조건에 기반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이 자질들을 우리 내면의 평화의 안정적인 원천으로 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들이 길에 따뜻함과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것들 없이는 깨달음은 메마른 목표일 것입니다. 그것들과 함께라면 여정 자체가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중간 행동 촉구 우리는 오늘 불교 가르침에 고동치는 심장을 탐구하는 여정의 정확히 절반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메타와 카루나에 대해 들은 것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행입니다. 만약 이 연민과 자애에 대한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당신이 세상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부디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잠시 멈추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우리와 유튜브에게 이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지혜로부터 유익을 얻고 있고 앞으로의 5가지 가르침을 마스터하고 싶다면 당신이 이미 채널을 구독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계속합시다. 제6장 거대한 거울, 마음의 본질.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의 진단, 집착에서 비롯된 그 원인, 해탈의 약속, 그리고 팔정도의 지도를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윤리와 연민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길은 단 하나의 장소, 즉 우리 모든 경험의 중앙 실험실인 마음으로 수렴됩니다. 불교에는 우리의 운명을 지시하는 외부의 창조주 신이나 우리를 더럽히는 원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불교는 훨씬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함께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만든다. 이것은 법구경, 대마퍼더에서 가장 유명한 인용구 중 하나이며 불교 심리학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마음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통의 대부분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어려움, 예를 들어 해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 이것을 개인적인 실패이자 경력의 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을 기회, 즉 방향을 바꾸고 열정을 따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같았습니다. 바뀐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의식의 과학자가 되라고 초대합니다. 이 과학의 방법은 명상, 특히 윗바사나, 비패서너, 즉 명확한 봄의 명상입니다. 그것은 판단 없이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무엇을 발견할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가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CEO라는 환상 속에 삽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단 2분만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은 활동으로 폭발합니다.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어제의 대화를 되새기고, 내일의 청구서를 걱정하고, 90년대 노래를 기억해냅니다. 이것이 불교도들이 원숭이 마음, 멍키 마인드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니고 안절부절 못하고 혼란스럽고 지치게 합니다. 이 초기 인식은 충격적이지만 해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증인입니다. 생각은 단지 하늘의 구름처럼 지나가는 정신적 사건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일어나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집착하고 무조건적으로 그것들을 믿습니다. 불교는 훈련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마음을 먼지로 덮인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 우리의 순수한 의식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맑고, 밝고, 정확하게 비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지,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 패턴, 편견, 욕망, 탄압과 혐오는 그 반사를 왜곡하고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봅니다. 팔정도의 핵심인 마음챙김 수행은 이 거울을 닦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호흡으로 주의를 되돌릴 때마다 우리는 먼지를 조금 닦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관찰할 때마다 우리는 먼지를 닦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깨거나 아름다운 반사를 강요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거울이 그것의 자연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지를 닦아낼 뿐입니다. 이 먼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정신적 장애물입니다. 불교는 그것들을 훌륭하게 분류합니다. 1. 감각적 욕망, 쾌락 추구. 2. 악의, 분노, 증오, 혐오. 3. 게으름과 무기력, 졸리고 무기력한 마음. 4. 안절부절 못함과 걱정, 불안한 마음, 원숭이 마음. 회의적 의심, 건강한 탐구적 의심이 아니라 이건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마비시키는 의심. 우리의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는 이 5가지 장애물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그것들을 명확하게 보도록 훈련시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 자체가 되는 나는 화가 났다. 대신 우리는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 흥미롭군. 마음에 분노의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 가슴에 열감이 있네? 턱에 긴장이 들어가. 이 공정한 관찰의 순간에 마법이 일어납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자극, 분노를 일으킨 사건, 과반응, 소리치기, 비난하기, 반응하기 사이에 우리는 자유를 찾습니다. 그 공간에서 분노는 더 이상 납치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가? 그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뇌를 재조정합니다. 우리는 반응성의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인 응답과 지혜의 새로운 경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불교 심리학의 위대한 발견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고장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죄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본성은 먼지 밑의 거울처럼 빛나고 맑고 평화롭습니다. 고통은 습관입니다. 불안은 습관입니다. 분노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습관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해될 수 있고 약화될 수 있으며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주체성과 책임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 부족에 대해 세상을 탓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훈련된 마음은 회복력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연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고 삶의 고통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 정신 수련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감정 없는 로봇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도구인 마음을 고통을 만드는 대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녕을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깨어난 인간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최악의 감옥이 될 수도, 우리의 가장 위대한 해방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7장,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비형 속성과 비하.
지난 장들에서 우리는 기반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보았고 집착에서 비롯된 그 원인을 보았으며 팔정도라는 자유를 향한 지도와 연민 어린 마음의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경험의 실험실로서 탐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검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우리 환상의 뿌리, 즉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그토록 고통받는 이유가 우리가 실제에 대해 두 가지 근본적인 오해를 바탕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들이 지혜, 반야의 기둥입니다. 아니짜, 애닉서, 비형 속성와 아나타, 어너타, 비야입니다. 두카, 덕커, 고통과 함께 이것들은 존재의 세 가지 특징, 삼법인을 형성합니다. 먼저 아니자, 즉 비형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적으로 우리 모두는 상황이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늙어가고 관계가 끝나고 새 차가 언젠가 헌차가 될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부인하며 삽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영속성을 창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들을 얼리려 합니다. 우리는 견고하고 영원히 지속될 경력, 명성, 정체성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리고 삶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의 유동적인 본질을 보여줄 때, 우리가 해고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우리 몸이 늙어갈 때, 우리는 충격받고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고통은 실제의 법칙에 대한 우리의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모래성을 쌓고 밀물이 밀려올 때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밀물은 항상 밀려옵니다. 불교는 우리가 비형 속성과의 관계를 적으로부터 스승으로 바꾸라고 초대합니다. 아니자는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은 예외 없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그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당신의 감정은? 분노나 기쁨을 24시간 동안 붙잡아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것은 매 순간 세포가 죽고 태어나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주는? 그것은 별들의 팽창, 탄생, 그리고 죽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명상할 때 우리는 이것을 직접 봅니다. 우리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봅니다. 가려움이 생기고 강해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생각이 에서 일어나 무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우리는 아니자를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의 놀라운 결과는 우울증이 아닙니다. 안도입니다. 해방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비형 속성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사물에 집착하려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속시키려는 불안 없이 기쁨의 순간을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칠 때 당신은 또한 압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은 더 회복력이 생기고 더 유연해지며 삶의 흐름과 더불어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은 강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 두 번째 오해.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아나타, 즉 비아로 가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핵심적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라는 이야기. 나는 내 이름이야. 나는 내 기억이야. 나는 내 직업이야. 나는 내 의견이야. 나는 내 소유물이야. 우리는 우리 의식의 중심에 견고하고 영구적이며 독립적인 나, 즉 모든 것을 통제하는 CEO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급진적인 탐색을 하라고 초대합니다. 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봅시다. 당신은 당신의 몸입니까? 글쎄요, 당신의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가졌던 세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팔 하나를 잃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이미 생각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시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각이라면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감정입니까? 감정은 분 단위로 변합니다. 당신은 행복했다가, 슬펐다가, 지루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라면 당신의 정체성은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억입니까? 기억은 선택적이고 부정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면 당신은 존재하기를 멈춥니까? 부처님이 발견했고 윗바사나 명상이 드러내는 것은 당신이 견고한 나를 찾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당신은 몸, 느낌, 인식, 정신적 형성물, 생각, 습관, 그리고 의식의 상호 연결된 흐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물로서가 아니라 사건으로서 존재합니다. 당신은 강과 같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강은 존재하지만 당신은 고정되고 영구적인 실체를 가리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물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당신은 패턴화된 에너지이며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것이 아나타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집착의 근원이 바로 이 고정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욕망. 나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혐오,
나는 위협을 느낍니다. 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것은 바로 이 에고, 즉 분리된 나라는 정신적 구성물입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꿰뚫어 보기 시작할 때 집착은 그 연료를 잃습니다. 보호할 견고한 나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만족시킬 견고한 나가 없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까? 분노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욕이 싫지 않은 실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념을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연민, 카루나, 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당신 사이의 장벽이 훨씬 더 얇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이 비형 속성의 흐름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아니짜와 아나타를 이해하는 것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고의 해방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던 거짓말의 가면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리되고 외로운 나라는 꿈에서 깨어나 우리가 우주 그 자체에 살아 숨쉬고 상호 연결된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8장 원인과 결과, 업과 윤회,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해, 비형 속성, 그리고 비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에 따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흐름이라면 무엇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만약 견고한 나가 없다면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계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불교의 대답은 카어머, 과윤회, 리버스. 나는 두 가지 깊이 얽힌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서구에서 가장 오해받는 불교 교리입니다. 우리는 업이라는 단어를 듣고 우주적인 정의나 복수의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마. 업보가 닥칠 거야. 우리는 윤회를 생각하고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단순히 몸을 바꾸는 불변의 영혼을 상상합니다. 불교의 견해는 무한히 더 미묘하고 더 심리학적이며 더 실용적입니다. 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업, 팔리어로는 캄마, 캐머 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것은 운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상이나 처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교는 매우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기반합니다. 의도적인 행위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업을 재정의하는데 급진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업은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부처님은 초점을 전적으로 의도로 옮겼습니다. 그는 업이 체타나, 시터너, 즉 의지, 정신적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그 행위 뒤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 그것이 몸을 통한 것, 주먹질 같은, 말을 통한 것, 거짓말 같은, 또는 단지 마음을 통한 것,
증오의 생각을 기르는 것 같은 이든는 당신 자신의 의식 속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 탐욕, 망상의 씨앗을 심는다면 무엇이 자라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독성 잡초로 가득 찬 정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화를 잘 내고 더 탐욕스럽고 더 혼란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그 렌즈를 통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갈등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나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재판관의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정신적 행위의 자연스럽고 농업적인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관대함, 친절, 메타, 그리고 명료함, 반야의 씨앗을 심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마음은 비옥한 정원이 됩니다. 당신은 더 친절하고 더 관대하며 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더 큰 평화 속에서 세상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당신은 고통 앞에서 더 큰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심은 씨앗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선택의 힘입니다. 당신의 현재는 상당 부분 당신의 과거 행위들과 정신적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로 이 순간에 하는 일이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몇 년 동안 파놓은 깊은 고랑, 즉 분노나 불안의 습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당신은 마음 챙김, 팔정도에서 보았듯이 을 통해 다른 씨앗을 심을 기회를 가집니다. 당신은 분노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신 인내의 씨앗에 물을 주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의 해방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100%의 책임과 주체성을 돌려줍니다. 자, 이것이 윤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만약 영혼이 없다면 아나타,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이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불교는 사물, 영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하는 환생, 리인카어네이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계속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윤회, 리버스를 가르칩니다. 가장 좋은 비유는 촛불의 비유입니다. 켜진 촛불을 사용해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촛불의 불꽃은 첫 번째 촛불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왁스가 다르고 심지가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촛불과 인과적으로 연속됩니다. 첫 번째 불꽃의 에너지가 두 번째 불꽃의 발생을 조건 지었습니다.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뛰어다니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화, 갈증의
힘과 의도적 행위에 의해 추진되는 의식의 흐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모든 습관, 경향성, 욕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혐오를 싣고 있는 정신 에너지의 흐름은 단순히 멈추지 않습니다. 특정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이 업의 에너지는 자신을 드러낼 새로운 조건을 찾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조건 짓습니다. 당신은 다음 생에서 당신의 현재 성격과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존재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의 직접적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심는 씨앗이 저 정원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행위를 무한히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오늘 오후를 위해서, 단지 이 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교리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폭력적인 경향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왜 어떤 아이들은 아무런 훈련 없이도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일까요? 불교는 우리가 여기에 백지 상태로 오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존재로부터의 업의 잔여물, 경향성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업의 짐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팔 정도는 이용 가능합니다. 해탈은 가능합니다. 업과 무지에 의해 추진되는 윤회의 순환을 삼사라, 썸사러 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을 거듭하며 계속 달리고 있는 고통의 바퀴입니다. 모든 불교의 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바퀴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윤회를 추진하는 탄화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집착, 혐오, 그리고 망상이 완전히 뿌리 뽑혔을 때 윤회를 추진하는 업의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불꽃은 새로운 촛불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순환으로부터의 최종적인 해방입니다. 업과 윤회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윤리적 책임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행위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광대한 시간의 지평을 주어 길에서의 인내와 꾸준함을 장려합니다. 제9장 실생활에서의 중도,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고귀한 진리, 팔정도, 연민, 비영 속성, 비야, 그리고 업과 같은 깊은 개념들을 여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는 승려가 아닙니다. 산꼭대기 사원에 살지도 않고요. 저는 내야 할 고지서가 있고, 까다로운 상사가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감당해야 할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삶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충만하게 살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쳤는데 이는 자기방종,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것과 자기학대,
세상을 부정하는 것, 모두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중도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아침, 불교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명상 방석 위에서만이 아니라 마음 챙김으로 시작됩니다. 실천되는 불교는 비공식적 명상입니다. 그것은 가장 평범한 활동의 현재, 순간의 알아차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습관적인 반응, 분노, 좌절, 긴장입니다. 마음은 미래로 달려가거나 늦겠어, 과거로 달려갑니다. 더 일찍 나왔어야 했는데. 중도의 수행자는 이것을 훈련장으로 사용합니다. 현실과 싸우는 대신 그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멈춰 있네. 좌절감이 일어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하네. 숨을 얕게 쉬고 있어. 그런 다음 그는 호흡을 다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운전대에 놓인 손의 감촉을 느낍니다. 그는 앞차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그는 교통체증에 갇혀서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멈춥니다. 그는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사무실이 당신의 수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동료를 상대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반응은 혐오, 험담, 잘못된 말 또는 분노입니다. 불교적 수행은 이것을 지혜와 연민의 렌즈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지혜.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원인과 조건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그도 아마 고통받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울 거야. 업에 대한 올바른 견해. 둘째, 연민. 카루나,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이것은 당신이 만만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지만 반응성과 악의가 아닌 명료함과 올바른 말로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단호하고 친절하게, 그러나 분노의 독 없이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아니짜, 비형 속성과 아나타, 비아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종종 우리의 사랑은 사실타나, 집착입니다. 당신이 날 행복하게 해줘서 사랑해. 난 완전해지기 위해 당신이 필요해. 불교는 우리를 메타, 자애와 카루나, 연민에 기반한 더 높은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다. 그것이 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나는 당신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안녕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 내가 옳아, 에고에 대한 집착, 바바타나에 매몰되는 대신 우리는 깊이 듣기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에고가 어떻게 상처받고 있는지 보고 그 고통에서 반응하는 대신 나 지금 공격받는다고 느껴져서 고통스러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무기로 사용하는 대신 우리의 경험에 대해 투명해집니다.
중도는 우리의 소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카마타나,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증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고, 먹고, 보는 것 수행은 금욕주의자가 되어 즐기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챙김을 하면서 집착 없이 즐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가? 올바른 의도,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는 것이 나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단지 잠깐의 황홀감 뒤에 공허함이 따를까? 올바른 견해. 그것은 초콜릿 한 조각을 의식적으로 음미하며 그 질감과 맛에 완전히 현존하는 것과 TV를 보면서 무심코 초콜릿바 전체를 먹어치우며 그 경험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충동에 이끌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올바른 생계는 여기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구획화할 수 없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는 연민을 느끼면서 사람이나 지구를 착취하는 산업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는 우리 삶에서 윤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거지처럼 가장 지루한 일조차도 수행이 됩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라.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설거지를 하지 마세요. 설거지하는 행위 자체에 완전히 현존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세요. 손에 닿는 따뜻한 물, 비누 냄새, 그릇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 순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의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것이 동굴이 아닌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되는 해탈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천되는 불교는 궁극적으로 불의, 아임사, 즉 비폭력의 과정입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비폭력, 자기 비판과 완벽주의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는 것, 자신을 향한 메타 기르기. 둘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폭력, 말로, 행동으로, 심지어 생각으로도. 중도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도에 대해 급진적으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매 시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탐욕인가? 습관인가? 아니면 명료함인가? 연민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드럽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의 키를 지혜와 친절함 쪽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스승이 되고 우리 평범한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 길이 됩니다. 제10장 순환을 끝내고 우주가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하는 법. 우리는 불교 가르침을 통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당신의 수행의 진정한 시작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4가지 고귀한 진리를 섭렵했고 8정도를 해부했으며 마음, 연민, 비영 속성, 그리고 업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인간적인 질문으로 귀결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를 괴롭히는 고통, 불안, 갈등의 순환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신뢰하고 우주가 이끌도록 내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질문이 바로 해탈의 핵심입니다. 먼저, 순환이 무엇인지 분명히 합시다.
불교적 맥락에서 순환은 삼사라의 축소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업의 습관이라는 개인적인 감옥입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그 패턴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그 유해한 관계, 직장에서의 그 분노 폭발, 그리고 뒤따르는 죄책감, 밤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불안, 그리고 그것을 음식, 쇼핑, 또는 몇 시간의 스트리밍으로 잠재우려는 시도. 이러한 순환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이 만든 인과응보의 사슬입니다. 제2 고귀한 진리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탄화, 즉 갈증이라고. 우리의 순환은 갈증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두카. 즉시 그것을 없애고 싶은 갈증, 비바바타나, 이나 쾌락을 추구하려는 갈증, 카마타나, 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반응합니다. 이 충동적인 반응이 업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그 순환이 다음번에 더 강하게 반복되도록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순환을 끝낼까요? 불교는 우리에게 가장 정밀한 도구를 줍니다. 바로 올바른 마음 챙김, 정념입니다. 습관의 사슬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지만 그것에는 약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 약한 고리는 감정과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에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습관적인 순환은 이렇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 전화기를 집어든다, 주의를 돌리기 위해 무한정 피드를 스크롤한다. 순환은 닫히고 외로움은 처리되지 않으며 그것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 순환을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는 것을 보세요. 마음 챙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반응하는 대신 당신은 급진적인 일을 합니다. 당신은 멈춥니다.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아, 안녕, 외로움아. 널 알아보겠어. 그것과 함께 머무르세요. 평정심 당신은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느낍니다. 육체적으로 그것은 어떤가요? 가슴이 조여오나요? 배속이 텅 빈 느낌인가요? 당신은 그것과 함께 숨을 쉽니다. 당신은 그것이 존재할 공간을 줍니다. 먹이를 주지 마세요. 출리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전화기를 집어들려는 충동이 소리칠 것입니다. 그것은 타나가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충동을 관찰하지만 그것에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연료 공급 라인을 차단합니다. 그것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세요. 비형 속성 그리고 그때 실제의 마법, 즉 아니자가 일어납니다. 그 감정은 아무리 강렬했더라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강도를 잃습니다. 그것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방금 순환을 깼습니다. 당신은 방금 몇 년 묵은 업의 습관을 약화시켰습니다. 당신은 잡초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잡초는 시들고 죽을 것입니다.
순환을 끝내는 것은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는 인내심 있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부분으로 이끕니다. 우주가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내맡기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이끌도록 내맡긴다는 것은 수동성, 포기, 통제력 상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특히 제7장에서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바로 에고, 아나타의 핵심적인 환상임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통제는 바다를 향해 명령을 외치는 아이와 같습니다. 조수는 훨씬 더 큰 법칙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우주가 이끌도록 내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과 무기력이라는 장애일 것입니다. 우주가 이끌도록 내맡긴다는 것은 당신의 행동을 진리, 법, 다어머와 일치시키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업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 이끕니다. 당신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의 의도는 100%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끌도록 내맡긴다는 것은 올바른 씨앗, 친절, 명료함, 인내의 씨앗, 올바른 의도, 올바른 행동을 심는 데 강박적으로 집중하고 그런 다음 결과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씨앗을 돌보지만 꽃이 피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업의 농업적 과정을 신뢰합니다. 둘째로, 우주가 이끌도록 내맡긴다는 것은 아니자, 즉 비형 속성을 급진적으로 수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흐름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삶이 쾌락을 가져다 줄 때 당신은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집착 없이 그것을 온전히 즐깁니다. 삶이 고통을 가져다 줄 때 당신은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임을 알기에 혐오 없이 용감하게 그것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댐을 쌓으려는 것을 멈추고 강을 항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가 이끌도록 내맡긴다는 것은 나가 길에서 비켜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에고의 요구, 내가 여기서 뭘 얻지? 이게 나한테 좋은가? 이게 날 위협하나? 를 통해 실제를 거르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연민, 카루나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내가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당신의 몸이 그냥 돕기 위해 움직입니다. 행동은 자발적이고 올바르며 유연해집니다. 그것은 나가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삶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다어머에 의해 이끌리는 것입니다. 순환을 끝내는 것은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제6장. 그것은 오래된 업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을 멈추기 위해 마음 챙김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우주가 이끌도록 내맡기는 것은 거울이 깨끗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의 반사와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행동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통제하고 있지 않으며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마침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진단, 집착에서 비롯된 그 원인, 해탈의 약속, 그리고 팔정도의 상세한 지도를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저 밖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안에서 지혜, 연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수련을 통해 길러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살아봐야 할 실험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울림을 준 가르침 하나를 선택해서 아마도 1% 많은 메타, 자애를 실천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순환 하나를 관찰하는 것, 그것을 적용해 보세요. 만약 이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여정이 당신에게 가치를 주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마음의 평화나 명료함의 씨앗을 심었다면, 부디 우리가 이 지혜를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서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만약 당신이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깨달음의 여정은 길지만 외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빕니다.